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죠. 한 인물을 이렇게 들면은 그 인물에 따라서 뭐가 하나 연상이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고통이 먼저 떠오릅니다. 욥은 참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 고통이라고 한다면 보통 크게 나눠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삶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욥은 이 세 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경험한 사람이죠. 욥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 많아갖고 또 뭐 소설 같아서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도 이것은 하나의 예다, 소설이다,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요, 거기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합니다. 노아 얘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도 하면서 바로 이 욥의 얘기를 바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실존 인물들을 얘기하다가 신화적인 인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소설의 인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냥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인물이면 이렇게 사도가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욥에게서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욥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욥이 당한 고난의 한 부분이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또 삶의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 하나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우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이고 또 부자였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집중하며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또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이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욥이 당한 고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어느 날에 갑자기 종 하나가 뛰어오죠. 종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들을 싹 끌고 갔습니다. 소와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종들이 정말 죽었어? 그래,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당신만 간신히 살아왔다는 거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뛰어와서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져서 당신의 종들이 죽고 그 키우던 양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불태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 인근에 있는 호전적인 갈대아 족속이라고, 갈대아 족속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는데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로 막 삼면적에서 집중 공격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대들을 지금 다 끌고 갔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평생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충성스러운 자기의 하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던가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불이,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소환하기 약대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10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과 딸 3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한꺼번에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미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내게 주어집니까? 라면서 절망하고 절규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또 가장 곁에서 그나마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당신 그래도 힘을 냅시다,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값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이 피부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 시원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약을 바르겠지만 뭐 전변한 약이 없으니 뜨거운 숯불을, 재 같은 거를 몸에다가 막 대는 거예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따끔따끔하니까 피부, 그래도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었습니다. 몸에 온통 진물투성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당연하게 여겨질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합시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사람이고 죄인 중에 큰 죄인일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한 부분에 욥이 당한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삶에 갑자기 그런 사람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재앙, 자연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서 있는데, 가만히 신호등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에 모든 재앙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절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욥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을 보면 욥이 이 고난을 왜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짓죠. 말룡과 기럨, 다시 말해서 엘리제상의 아들들, 이런 아들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들을 이름 지을 때 그렇게 허약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름에 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결과를 보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욥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람어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요,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람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 두 이름을 합쳐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벌을 받아서 나중에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그냥 결과를 보면서 이름을 타당성을,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죄의 결과로 벌 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장 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니. 세상에 욥과 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고 벌을 받고 회개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맞아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했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마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걸 거야.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병약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사업을 했는데 애매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없는데 누가 와서 묻지마 폭행으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아니지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그 문제를 찾아서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이 한 비결이 뭡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지만 당해지는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다시 일어날 사람과 일어나지 못할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그가 감사하고 찬양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하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죠. 어떠한 고난을 지금 당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욥의 아내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너도 나가서 죽어라. 여러분, 끔찍한 얘기를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 때 편안하게 다 잘해줄 때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 당신이 실력이 있어서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훌떡 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내가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하니까 욥과 아내의 믿음이 딱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아주 명확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한 부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조금이라도 움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면 속히 내가 욥의 아내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원망했던 쓴뿌리들이 떠나가서 회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욥이 원망 대신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알몸으로 내가 왔고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이 재물들, 종들, 자녀들, 집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취해 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자각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죄도 없는데 20년 이상 직장 생활 잘했는데 애매히 지금 모함에 걸려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만천하에 저 악한 놈의 재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할 텐데 욥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시 내려가라 하시니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욥의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관점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이시사 회복과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거든요. 실제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 가서, 목사님, 그 김집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너무 모함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목사님, 김집사 찾아다가 족쳐 주세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돌아보시고, 집사님도 회개할 것 있나 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랬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들어보니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김집사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도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다고 선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 살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제가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죽었는 죽었지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날 바닷속으로 던져라 그래요. 언제 회개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는 분입니다. 돌을 자갈로 만드시고 자갈이 안 되니까 모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부셔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환난이 와도 먼저 나를 보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큰 고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틀어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 수월의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욥은 처음부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티끌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또 보시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계단 착착착착 평생 쌓아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슉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것에 올라갈 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나? 지금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그 길이 하루아침에 떨어졌는데,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다 없어졌는데, 그럼 내가 50년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난 못해.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은 꼭대기에 있었던 그것보다 2배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2배나 갑절의 복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꿈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은 물론 하락되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 있었던 것보다도 그 2배 더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 번에 올려주시는 거죠.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오늘 본문의 10절 끝부분에 보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갑절이나. 그 전에 없던 복까지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도 이전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만난, 인격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평생 11조 한 번 어긴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누가 봐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집에 가면 성구 하나 십자가 하나 걸려있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일학교 빠짐없이 나오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렇게 아는 믿음에서 어느 날 뼈저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니까 육적인 회복이 따라왔습니다. 이전에도 건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욥이 회복된 이후의 건강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산 건강을 받았습니다. 140년. 이전의 몸보다 훨씬 더 강건해졌다는 얘기고, 물질도 갑절로 받았고, 가족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귀한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 아리따움이 이 어디도 볼 수 없는 정말 소문난 명문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친구들도 찾아와서 회복합니다. 욥기 42장 1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떠났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다시 힘내자, 우리 한번 일어나자, 이거 죽이라도 먹고 일어나자. 저는 죽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죽을 준비했나이다 그러면서 죽을 준비했다. 예. 죽을 주면서 죽을 준비했. 야, 네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정말 죽을 마음으로 죽을 준비했다. 우리 같이 먹고 힘내자. 난 죽을 준비하면서 만든 게 죽이야. 너 먹고 힘내.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 너는 당연하게 그런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처음 갖고 온 거예요. 처음. 돈도 갖고 오고 또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와서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있어요. 이제 온전한 화해가 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사실 무슨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욥과 꼭 닮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의인이십니다. 죄라는 것을 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과 같은 삼중고의 재앙이 닥쳐 육체적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박히시고 창을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욥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욥의 가족이 저주하며 떠나간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이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떠난 것처럼 그 이상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독 속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나음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욥과 같이 주어진 고난들을 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담당하시고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 누리시는, 갑절이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